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의 길을 가는 제자.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라는 제 나름의 우리 가능제일교회 믿음의 캠페인, 영성 캠페인을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말씀으로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요.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주님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또 내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 내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 이렇게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미지도 다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씩 보면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또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도리어 그러한 날이 힘들고 그러한 설교가 힘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참 그런 안타깝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간도 단순히 내 부모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내 자신이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을 우리가 100% 맞추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신앙 안에서 본인이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혹시나 가지신 분이 계실까 생각해 보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아픈 또는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각자에게 예수님은 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내 한평생 기억될 모습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떨 때는 한없이 인자하고 온유하고 그죠? 사랑스러운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누구보다도 무서운 분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또 죄인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여리게 그 생명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정말 어찌 보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절대 한순간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그와 함께하면서 막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멋있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후자에 해당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잘 아시죠? 그냥 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초신자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교회를 평생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리는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식민지들을 만들어 가게 될 때에 그 식민지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그 식민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나름의 그냥 공무원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세금을 거두게 되면 국민들이 배나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리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로마를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은 거기다가 더 보태어서 거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떼가니까 이 세리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부역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보게 되면은 뭐
일본을 위해서 친일파로서의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거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정말로 미운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창녀는 어떻습니까? 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성을 상품화한 사람이죠. 인간의 고유한 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을 상품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이게 성경만의 장면은 아닌 거예요. 매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매춘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만큼 이 매춘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 속에서 늘 함께했다. 왜? 인간의 아주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하고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든 역사에서 늘 함께했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나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강력한 거예요. 뿌리가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러한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얼마나 충격적인지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세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하셨다거나 창녀들이 있는 홍등가에 가서 말씀을 하셨다거나 그렇게 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은 수감자들의 갱신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정부를 첫 경험이 의정부 교도소예요. 제가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첫 경험이 의정부 교도소입니다. 구리에서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의정부 교도소 다녀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 맡았는데 그걸 저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게 외곽도로가 없으니까 막 꼬불꼬불 퇴근해서 막 꼬불꼬불해서 막 어디로 갔는데 의정부 초입에 교도소가 딱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이제 막 신학생 딱지 떼고 전임 막 시작하는데 처음 간 게 교도소인 거예요. 들어갔죠. 그러니까 문을 덜컥 잠그고 조그마한 방에 저를 넣고는 갑자기 나중에 똑같은 옷을 입은 5분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또 절컥 잠그는 거예요. 저하고 6명이 멀뚱 앉아가지고. 근데 그분들 별이 몇 개씩 되는 거예요. 막 용기를 막 없는 용기까지 내가지고 설교했던 그런 기억,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의정부를 제가 와서 또 전임사역, 부목사 사역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6년 동안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을 제가 다니면서 1년에 2번씩 설교를 했어요. 거기도 들어가면 뒤에 문을 절크덩 하고 잠궈버려요. 그 2개, 3개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다 잠굽니다. 들어가면 막 철장이 쫙 1층, 2층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분, 2분씩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 쫙 보면서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설교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뭘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희망과 그 희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힘차게 나름 선포를 했거든요. 그걸 6년 했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말씀이라는 것이 참 제한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불신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술집을 열었는데 거기에 계엄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은 어디에서나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주님의 말씀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최고위층의 그룹이고 경건의 모습이라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3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주님의 말씀으로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 이게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외쳤어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는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의의 도라고 말해요. 의의 도. 32절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하죠.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삶의 태도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아닌 것처럼 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도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못마땅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죽게 생겼네, 저러다 죽는다, 이미 결론이 딱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살려내기 위한 어떤 활동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와 유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의 축이라고, 율법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의 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섰고 결국엔 십자가에 내몰아서 주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인 거예요.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그를 죽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즉 그들은 두 가지 태도,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의도는 같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었고 이 사실을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태를 하나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하루는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해요. 중학생 같은 대답을 했죠. 그래서 막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나중에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둘째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첫째가 너희들이고 그 둘째가 세리와 창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당당하신지. 우리 같으면 민망해서 면전에서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곧장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 되겠어요, 얼굴이. 얼마나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주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는 거절 안 하고 잘 가세요. 만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제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즐겁게 나누고 막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갑자기 그 동네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리 다 가버린.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곧 막 울음이 터질 것처럼 막 상기된 얼굴로 그 여인이 그 집을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가나 했는데 쭉 가는 그 동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딱 가더니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눈물을 터뜨려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 발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 발을 붙잡고 막 그렇게 우니까 그 눈물을 다 흘리고서는 그 여인이 비로소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갖고 주님의 발을 다 닦아요. 자기 머리카락. 그리고는 일어나서 값비싼 향유를 다 깨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붓죠.
그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의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내가 이 집에 왔을 때에 볼에 입을 맞추어 주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내게 부어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의 죄 사함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사랑이 큰 것이다. 죄를 크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 크기만큼의 사랑이라는 게 생겨요.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사랑도 그만큼 딱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의 크기는 서로에게 다르냐? 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죄는 무한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죄란 말입니다. 1만 달란트의 이 죄 모두에게 갖고 있는데 그 죄의 용서를 내가 1만 달란트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크게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작게 은혜를 받았고 작게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작은 사랑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정말 큰 사랑을 보니까 그가 죄 용서를 크게 받았다고 고백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랑의 크기로 그 사람의 죄 용서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 냉랭한 사람, 죄 용서의 크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구원을 선포해 버리셔요. 이 죄 많은 여인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선포를 들었고 바리새인은 듣지 못한 거예요. 극명하게 차이 나잖아요. 죄의 용서도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나중에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판단도 나중에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가 시간으로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지금 선포하셨고요. 지금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십니다. 지금 구원받았느니라. 구원도 지금, 모든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명을 내일로 미루고 있어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닌데. 언제나 주님은 지금 대답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 예수님께서 죄를 보시고 의를 보시는 기준과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죄로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의로 보실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여기에 대입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랬던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은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죄와 의의 관점이다. 사람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의의 도, 의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는 없었고 이 세리와 창녀에게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왜 누구에게는 있고 왜 누구에게는 없고 왜 누구는 열매를 맺고 왜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막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30절과 32절에서 한 단어로 답을 말해줍니다. 그 차이는 뉘우침이라. 뉘우침. 세리와 창녀는 뉘우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대제사장은, 장로들은 자기 의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옳게 보았다는 거예요. 뉘우침, 회개, 이것은 저 사람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반성하고 잘못하고 회개하는 것은 저 세리와 창녀들의 몫이지 대제사장이 할 일은 아니다, 장로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전제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감동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저렇게 불편한 소리만 할까? 그건 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왜 자꾸 우리들 앞에서 외칠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의 세상을 볼 때 오늘의 세상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는 세상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 의에 충만하고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툼과 싸움이죠. 다 자기가 옳으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너무 의가 충만해요. 너무 자기가 옳아요. 내 마음 같아라. 내 마음 같으면 어떡하려고. 나도 나를 책임 못 지는데. 내 마음 같지 않다.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알아요. 다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일어나는 것은 싸움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없어요. 온갖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지금 전쟁도 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면 누가 싸웁니까? 안 싸우는데. 다 옳다고 말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쟁, 막 저기서도 전쟁. 이제 겁이 나요. 아시아에서도 막 큰 대국들이 우리도 전쟁 한번 일으켜 볼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막 용기를 낼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사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린 뉴스로만 봐도 끔찍한데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게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싸움이 폭력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정치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또 이 싸움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싸우고 더 싸움만 결단할 뿐이지 화해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은 어때요? 개인도 다를 바 없다. 다 자기 의에 충만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죠. 항상 잘못은 남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실수한 거고 저 사람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언제나 남을 비판의 대상으로, 남을 정죄의 대상으로, 남에 대해서 항상 험담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참 두려운 문제죠. 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면 겸손. 정말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로 좀 더 겸손해지자. 우린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그토록 옳다고 정말로 목에 핏줄 세워가지고 외쳤던, 지적했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면도 보이고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이것만을 그렇게 외쳤는데 다른 생각도 있구나. 다른 답도 있구나. 다른 길도 있었구나. 얼굴이 막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협소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들 안 해요. 실수도 나중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남에게 덮어씌워서 남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론 맺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싸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야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뉘우침이라는 거죠. 뉘우침의 영성인 거예요. 반성할 줄 모르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뉘우침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과 또 이 장로들처럼 자기 의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처럼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한 뉘우침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 속에서 남을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뉘우쳐야 될까를 고민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겸손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낮아져야 될까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말에 무엇이 잘못이고 내 생각에 무엇이 잘못이고 내 판단에 무엇이 잘못이고 내 습관 중에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고 나의 예배 생활에 무엇이 잘못되고 나의 기도와 말씀 생활에 무엇이 잘못되었나, 나의 섬김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거듭남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뉘우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너덜너덜한 나의 잘못된 것을 다 붙잡고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라내고 걷어내고 벗어버리고 정말로 뉘우침으로써 우리는 의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남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의 이 부족함을 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주여,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